비추는 복된 주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복음서들은 서로 다들 조금씩 다르게 기록합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족보에서부터 시작해서 자연스럽게 예수님이 어떻게 탄생하셨는지, 어머니 마리아 이야기보다는 아버지 요셉의 믿음과 그 요셉의 역할을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왕으로 오셨고 그분이 메시아시다, 그것을 강조합니다. 마가복음은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고 바로 예수님의 사역부터 다룹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마가는 당시에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것을 보면서 야, 이제 곧 주님이 오시겠구나 생각하면서 빨리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은 누구보다도 풍부하게, 마치 비디오로 찍는 것처럼 예수님의 탄생을 아주 자세하게 소개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셨는데 누일 곳이 없어서 말이나 소에 밥을 주는 그 구유에 누였다는 것도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고요,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었다라는 것 역시도 누가복음만 소개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요한이 소개하는 예수님의 탄생은 또 다릅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탄생이란 어떤 팩트에 대해서 소개하기보다 예수님의 나심이 가지는 그 영적인 의미가 무엇인가,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요한이 전하는 예수님 이야기는 조금은 어려운 것 같지만 그러나 가장 감동적입니다. 요한이 이해한 예수님의 탄생은 한마디로 말하자면 예수님의 탄생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가장 뜨겁게, 가장 놀랍게 나타난 사건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태어나심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요한이 이야기하는 성탄의 의미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날은 다른 어떤 때보다 사랑이 갈급한 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모든 것을 이겨내고 아름다운 인생의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사람이 있다면, 그렇다면 그것은 그가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반면에 작은 일에도 불평하고 원망하고 두려워하는 사람, 그 사람은 사랑을 제대로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공격하는 고슴도치 같은 사람들은 사랑을 제대로 받지 못한 사랑의 결핍을 그 속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것이고, 우리가 주변에서 보는 소위 천사표 사람들은 그 속에 사랑이 가득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안에 사랑이 얼마나 가득한가 하는 것은 우리의 삶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성탄절에는 다른 어떤 것보다 성탄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메시지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사랑을 저와 여러분이 회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금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사랑을 얼마나 받고 있는지 그것을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2000년 전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까지 오신 하나님의 그 사랑은 여러분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지금 여기 있는 나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 성도 여러분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이를 증언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1장 4절, 5절, 6절 말씀을 한번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4절 말씀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창세전에, 창조 전부터 우리를, 이게 태초의 아담이나 구약의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를 택하시사. 언제부터? 창세전부터, 창조전부터. 왜요? 우리를 그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래서 예수님을 5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의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게 하셨느니라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창조전에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은 수천 년이 흐르는 동안도 계속되었고, 오늘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도 나에게도 임하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사랑은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었고, 그 사랑은 한순간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여러 가지 상황과 삶의 고통, 어려움, 나의 부족함, 내가 실패하는 것, 내가 죄를 짓는 것 등을 통해서 우리로 죄책감을 갖게 하고,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더 이상 너를 사랑하실 수가 없다, 너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그렇게 의심하게 만듭니다. 그렇지만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느끼든 우리가 혹 느끼지 못하더라도 그 하나님의 사랑은 지금도 똑같이 2000년 전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시고 십자가 위에 못 박으시고 버리실 그만큼 그 사랑은 오늘도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사랑을 받은 우리는 또한 그 사랑을 살아내야 합니다. 인간인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그 사랑을 행할 수 있을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았기에 할 수 있습니다. 또 그 사랑을 행하는 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수 있기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행해야만 합니다. 뮤지컬 모차르트라는 작품 속에 이런 제목의 노래가 있습니다. 사랑을 하면 서로를 알 수 있어. 또 유명한 소설가, 문학가 톨스토이는 그의 소설 전쟁과 평화 속에서 이런 말을 남깁니다. 내가 아는 모든 것은 사랑하기 때문에 알게 된 것이다. 이러한 사실을 우리의 신앙에 적용해 보면요, 하나님의 사랑을 삶 속에서 실천하고 우리가 행하는 만큼 우리는 그 사랑을 체험할 수 있고,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며,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성탄을 통해 우리에게 부어진 그 사랑을 우리는 알고 또 우리는 마땅히 행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랑일까요? 우리는 과연 어떤 사랑을 받고 있으며 또 어떤 사랑을 마땅히 행해야만 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 14절 속에는 성탄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매우 잘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오늘 본문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자, 살펴볼 말씀은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라는 말씀 속에 말씀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그 뜻이 이 말씀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육신이 되셨다는 것은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으로 오셨다, 그런 말입니다. 어떻게 오셨느냐? 피부에 느껴질 만큼 확실하게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직접 오셨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라는 이 짧은 문장 속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핵심이 그대로 관통하면서 드러나 있으며, 또한 우리가 행해야 하는 사랑이 무엇인지에 대한 대답 또한 들어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라는 말은 다른 말로 성육시인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어려울 수 있는데 거룩하신 분이 사람이 되셨다는 말이죠. 저는 이것을 좀 더 풀어서 오늘 말씀 제목처럼 거룩하신 예수님이 사랑하셔서 오셨어요. 이게 인카네이션, 성육신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라는 것은 영원하신 존재, 죽지 않으시는 그분께서 죽음의 한계에 갇히고 시간의 한계에 갇혀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이며, 이게 너무나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 친구들 별로 안 놀랄 거야. 하나님이 사람이 된 게 뭐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그러나 얘들아, 기억해야 돼. 우리 친구들 중에 벌레 되고 싶은 친구 있어? 벌레. I want to change to insect. Nobody. 그지? 그거보다 더한 일을 하나님이 하신 거야. 카크러치가 되는 것보다 더한 일을 하신 것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영원하신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게 그거보다 훨씬 더 놀라운 일이야. 어메이징한 일이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런 엄청난 일을 행하셨습니까? 여기에는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는 결코 하나님께로 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기 때문에 반대로 하나님께서 우리 수준으로 내려오신 거예요. 그래서 사랑에서 오신 것은요, 최고의 섬김이에요. 최고의 섬김. 나의 방식, 나의 수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너를 위해 너의 마음으로, 너의 상황, 너의 수준에 맞추는 것, 그러기 위해서 희생하고 섬기는 것. 여러분, 이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사랑과 닮은 이야기 하나를 소개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일본인 미우라 미스요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의 이름을 잘 모르는 분은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어떤 분의 남편인데요, 이 아내를 얘기하면 아마 대부분 아실 것입니다. 미우라 아이코의 남편입니다. 빙점이라는 소설을 썼던. 신앙심이 깊었던 미스요는 결핵 요양원에서 봉사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곳에서 척추 결핵으로 누워 앓고 있는 아야코를 만나게 됩니다. 이 두 사람의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원래 교사였던 아야코는요, 결핵으로 26살에 요양원에 들어가게 됩니다. 당시 너무나 그 증상이 안 좋았는지 삶을 거의 포기한 채로 절망 가운데 살아가던 아야코는요, 그 요양원에서 놀랍게도 우연히 어린 시절 친구였던 다다시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크리스찬이었던 다다시는요, 아야코를 전도하려고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마침내 다다시의 끈질긴 사랑으로 아야코는요, 예수님을 믿게 되었지만, 그러나 다다시는 결국 결핵으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아야코가 얼마나 크게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큰 슬픔 가운데 혼자 남겨진 지 1년쯤 지났을 때 아야코는 그 요양원에 봉사활동했던 미스요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미스요의 모습이 죽은 자기 친구 다다시랑 너무 비슷한 느낌이 느껴졌던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 미스요는요, 결핵으로 절망 가운데 있던 이 아야코를 보면서 이렇게 기도했다고 그래요. 뭐 이렇게 아야코가 뭘 요청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저 죽어도 괜찮으니 저의 생명을 아야코에게 주십시오. 저 죽어도 괜찮으니요, 저의 생명을 줘서라도 이 아야코라는 사람을 낫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두 사람이 가까워졌고, 그리고 이 미스요는 진짜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당시로는,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이 아야코에게 청혼을 합니다. 나랑 결혼해 주십시오. 결혼을 하던 당시에 그들의 마음은 이랬답니다. 결혼해서 딱 3일만 살아도 좋겠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놀랍게도 이 아야코가 결혼 후에 기적적으로 육체가 회복되고 소설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42세에 아사히 신문의 소설 공모에서 1등을 차지하는데 그 소설이 바로 우리 한국에서도 드라마로 만들어졌던 빙점이라는 소설입니다. 사실은 이 미스요라는 분이 신앙이 대단합니다. 이분이 회사를 다니면서 아내는 잡화점을 하는데 그 작은 동네 안에 잡화점이 2개가 있었어요. 앞집에도 잡화점을 하고 우리도 이렇게 가까이 잡화점을 하는데 어느 날 남편이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여보, 우리 파는 물건을 좀 줄입시다. 아니 무슨 소리예요? 느려야 우리가 장사가 잘 되고 느려야지 우리가 먹고 살지요. 그때 남편이 그렇게 얘기했대요. 여보, 우리는 내가 회사를 다니니까 좀 안 팔려도 살 수는 있지 않아요. 그런데 저 집은 잡화점만 하는 집이잖아요. 저 집이 장사가 잘 돼야 저 집이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미스요가요, 자기가 충분히 많이 벌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했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겠어요? 그 얘기에 이 아야코가 마음에 감동이 돼서 남편을 따랐고요. 놀랍게도 그래서 물건을 적게 팔아가지고 시간이 남아서 그때 소설을 쓸 수 있었으니 그 소설이 여러분 빙점이라는 소설이라는 것입니다. 아무튼 그 이후에도 이 미스요는 척추가 안 좋은 아야코 옆에서 누워있는 아야코가 불러주는 글들을 적으면서 40년 동안 그렇게 결혼 생활을 이어갔고, 1999년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에 인터뷰할 당시에도 그는 아내의 채취가 남아있는 2층 방에서 자면서 아내를 그리워했다고 합니다. 90세가 다 된 미스요가 내린 사랑의 정의는 이렇습니다. 사랑이란 어떤 환경 속에서도 상대방을 행복하게 해주겠다는 의지와 헌신이 아닌가 합니다. 평생을 아내의 곁에서 지극히 섬겼으면서도 미스요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머지않아서 아야코를 천국에서 만날 텐데 만나면 먼저 이기적이었던 남편이었던 것을 사과할 생각입니다. 더 많이 소중하게 대했어야 했는데 이기적인 말들만 해서 정말 미안하다고요. 살아있을 때 좀 더 사랑한다고 말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사랑에는 마침표가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게 저나 우리 남편들이 다른 집 남편들은 그렇다는데 이래 스스로 무덤을 파고자 드린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과 닮아 있기 때문에,
아야코가 뭘 한 게 없어요. 미스유가 아야코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한없이 사랑했습니다. 그렇게나 아내를 사랑해 놓고 40년을 봉사하고는 그래도 부족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에서 오신 예수님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요, 삶의 원칙이 됩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기에 우리는 행복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사랑을 나누기에 우리의 삶은 아름다워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바르고 마땅한 성탄절은요, 바로 그 사랑에서 오신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 안에 다시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먼저 그 사랑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셔서 오심은 한없이 높으신 그분께서 나의 자리까지 내려오시고 나의 입장에 서시고 나의 수준에 맞추시고 우리의 언어를 배우셨다는 것입니다. 나를 행복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랑하셔서 오셨고 우리를 위해 그 사랑을 주셨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이 그 사랑을 실천해 나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누군가를 위해서 이제 내가 내려가고 그의 수준에 맞춰주고 그를 배우고 그를 이해하고 그를 사랑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